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크리스찬이 점점 영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번영과 영광과 성공의 복은 추구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 팔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출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대가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얻고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모슬렘 국가인 카타르 도하 공항에 잠시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드나드는 수많은 여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히잡을 쓰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대기실의 의자에 어떤 한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어떤 책을 펴서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짝 다가가 보니까 그 자매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슬렘 국가에서 모두가 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성경책을 탁 펴고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보면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기독교라고 쓰게 되어지면 이제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을 수도 없고 존경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매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자매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6.25 전쟁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기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숨길까요?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핍박과 조롱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 까닭에 오는 부담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정부나 국가가 주는 온갖 혜택은 누리면서 나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외국 여행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영사관의 도움을 과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거절한 사람이 삶의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너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했고 숨기려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손해가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는 고독의 아픔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고 복을 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부자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모녀 관계가 깨집니다. 가장 가까이 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어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본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고 출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한번 질문. 오늘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과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매우 독선에 빠진 사람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될 만큼 중죄인에 불과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대한 사기극에 말려서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하여는 중간 입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든지 천하의 가장 사악한 사기꾼으로 매도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하기 때문에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중간 입장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핍박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핍박을 예상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핍박을 예상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있는 줄 예상하고 알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핍박을 받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 믿는 거지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잠시의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견디면서 마침내 온 가족의 구원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거역하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그들의 신앙을 허락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Caesar is my Lord 이렇게 해야만 자기의 종교를 허락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시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볼 때 저 인간 황제는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고백한 까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오늘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해왔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타협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어떤 불리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겠어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형수를 이제 처형할 때 십자가를 지게, 자기가 담당할 형틀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다. 딱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기를 결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자유스러워집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죽기를 결심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져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남편을 들들 볶고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는 아내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매가 별로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랑받기를 그냥 딱 포기하고 남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매들 보면 오히려 남편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건 딱 포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 불꽃 같은 눈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나를 대우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무조건 축복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원리는 스포츠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골프를 쳐보지는 못했지만 골프를 칠 때에도 이기려고 애를 바닥바닥 쓰면 점수가 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승부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후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목회를 즐기려면, 목회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려면 목회의 성공, 목회의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 성공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만을 결심할 때, 본질에 충성할 것만을 결심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목회가 재미있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가치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권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서 제가 무척 땀이 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존귀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수욕을 이렇게 견디고 참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음을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아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욕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하늘나라의 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상은 분명한 것은 연필 공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 안에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천국의 상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천국의 상을 설명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이 땅에서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누리지 못해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핍박이 있고 불리기 있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아멘이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작은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좀 편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복을 얻고 좀 그러는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힘든 것이겠구나.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다 보면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도 있구나, 갈등을 겪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파송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베푸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직 내 자신을 죽음에 내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겨주시느냐?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당신의 대행자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훗날에 후초를 둔 까닭에 그의 형님과 그리고 그의 누이가 모세를 막 조롱하고 막 비웃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모세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모세를 딱 보호해 줍니다. 두둔해 줍니다. 야, 너희들 모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모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럼 모세를 딱 두둔해 줘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모세를 비웃었던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을 보니까 네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자. 즉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자신을 죽음에 내주며 자존심과 명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는 목자나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는 교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대행자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닥쳐온 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지난 몇 주 동안에 몇 분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목회자들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닭도 제가 먹어봤는데, 사물 먹은 닭을 먹어봤어요. 사물 먹은 닭, 저 정읍까지 가서. 또 어떤 권사님은 손수 닭을 삶아가지고 집에서 저희 초청해서 저희 섬겨주시고, 닭은 많이 먹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를 또 섬겨주신 분이, 이만한 수박과 또 여러 가지 과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부족하지만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그 우리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초에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현장을 제가 가보고 가슴이 너무나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교사가 아닌 권사님들이,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그리고 어느 신실한 우리 청년 자매가 유니폼을 탁 입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대행자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님의 대행자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저분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부터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시인할 때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견디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